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싸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깨져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있는 것만 빼앗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문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에게 패배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뭐가 돼요? 포로가 돼요. 종이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끊임없이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게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항상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지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문제, 많은 것이 아니고 꼭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뛰어넘고 이겨야 되는데 꼭 거기서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패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와 영적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싸우자. 싸워야 이긴다. 싸우지 않으면 진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요, 무조건 우리가 싸워야 돼. 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성령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싸울 때만 예수님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줄 텐데, 근데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의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안 싸우세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싸움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계속 시험과 환난의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늘 패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패배한다고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우리는 싸움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이기지 못함으로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상대를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단 다윗처럼 도전하라는 거예요. 예.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뛸 때에, 입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때부터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못해가지고 아예 싸움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싸움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이미 영적인 싸움의 한가운데, 한 폭판에 이미 지금 영적인 군사로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만일 여기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단의 불화살로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지 않으면은 괜찮아요. 지금 중동 전쟁 우리 공격 안 받잖아요. 근데 같은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쿠웨이트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방어해야 되고, 또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나 받으면 10개로 갚아줘 버리니까 감히 쉽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그 결사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깡다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싸움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싸움이 있다는 걸 인식하든 못하든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쳐서 부수지 못하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기면은 사는 거고, 싸워서 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까불고 있다. 마귀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너희들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 싸움에 대비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세상 것들에 의하여 넘어지고,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는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지를 알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싸운다고 싸우는데 보니까 눈 감고 귀 가리고 그냥 허공에다가 막 주먹질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라. 그리고 너희의 싸움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끝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자들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반드시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검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 무엇이 방패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검이고 믿음은 방패입니다. 또 구약에서 보면은 전쟁하는데 뭐가 있었어요? 창이 있었잖아요. 무엇이 창이었나요? 무엇이 창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믿음,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3요소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질 때 믿음의 방패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고, 어떤 사람은 말씀 하는데 기도가 없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 하는데 보면은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해도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믿음의 방패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기도에서 오고요, 기도할 때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듯 기도의 능력도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누구라도요, 그 무엇으로도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여러분, 무엇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100% 마귀의 밥이죠. 100%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 결과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교회에 무슨 선한 역사가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승리의 간증이 있나요? 없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보는 것이 안 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당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이미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면요, 본능적으로요 말씀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찾아요? 뭘 찾아요? 먹고 마실 것을 찾잖아요. 근데 먹고 마실 것이 먹고 마실 걸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기 전에 모든 게 귀찮아. 넘어가지도 않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런 부담이 없어. 근데 드라마를 못 보면 너무너무너무 부담이 돼. 궁금해. 휴대폰을 통해서 막 검색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막 검색해서 이거저거 보고 막 낄낄대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생각도 안 나. 그리고 누군가가 야,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그러면 막 짜증이 나, 신경질이 나. 이거 누구 새끼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이미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이고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을 듣고도 성경 보는 것이 싫고 싫을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이기는 게 뭐요? 피 흘리기까지 의지를 들여서 성경이 보고 싶지 않더라도 어거지라도 봐야 돼요. 밥 먹기 싫어도 어거지라도 먹어야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먹고 싶어서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산다니까요. 누구는 막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할 때도 있지만 진짜 하기 싫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는 것이 싫고 막 관심에서 없어지고,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세상으로 계속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공격이 와서 마귀의 공격으로 내가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주소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라니까요. 이 싸움이 없이 어떻게, 뭘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은요, 마귀가 내가 막 싫어하고 막 하기 싫은 것을 그걸 가지고 와서 하라고 막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내 육신이 싫어하는 것 절대 권하지 않아요. 내 육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겠어요? 마귀가 이기겠어요? 에? 왜 대답이 없어요? 마귀가 내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 육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습관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하면서 싸움을 걸겠어요? 정말 내가 막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라면서 싸움을 걸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거, 막 평소에 했던 습관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마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정신 차려라. 시작. 요한아, 정신 차려라. 다시 깨어있자. 깨어있자.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모든 이 열매 맺는 이 식물, 이 열매들은요, 좋든 싫든 여름에 빛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알곡으로 연결고요, 추수 때 가서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그래서 선한 것을 심어 놓아야 환난 때에 가서 우리가 거둘 것이 있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아니면 조금 뭐 바쁜 일 있고 살만 하면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나와요. 기도하러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골라서 들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실시간 실시하다가 안내 보내잖아요.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들어요. 편하지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말씀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진다. 예.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추술이 될 수가 있어요. 주문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주를 빼면은 뭐가 되죠? 주문, 추술. 그냥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서 말씀이 빠진다는 건 누가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예수, 주가 빠져버리면은 그냥 주문이 되는 거예요. 추술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은요, 잘 들으세요. 말씀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뭐가 될까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말씀에서 기도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얻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자꾸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말만 있어.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실제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무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은 뭘로 사역을 하셨나요? 권세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 이 마귀, 사단들이 예수님만 보면 뭐 했어요?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다와 바람도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말씀에 순복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은 뭘로 통치를 하죠? 권세로 합니까? 자기의 어떤 힘으로 합니까? 권세. 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로 그냥 명령하고 말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죽은 자를 살려내는, 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선포하고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교통순경들, 교통경찰관들이 무엇으로 막 달려오는 차들을 세우죠? 그들의 힘으로 막 무슨 장풍으로 그냥 막 세우나요? 막 트럭이 달려오는데 앞에 서가지고 그냥 힘으로 옛날에 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뭘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 그래서 정지 명령을 내리면 어떤 차든지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귀, 모든 귀신, 병마,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또 선포하고 명령하는 걸 통해서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바람과 바다는 잠잠할지어다. 귀신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물론 한 번 했을 때 그냥 막 떠나고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나는
겨울에도 독감 주사를 안 맞고 거의 뭐 겨울에 감기 걸려본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한 달이 넘도록 감기를 지금 달고 살았어요. 물론 태국 가는 바람에 그랬고 또 와서도 막 땀 흘리면서 이거저거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감기를 달고 이렇게 해본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근데 내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가기 전에 그 막 무당 귀신 쫓아내고 뿌리를 뽑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갔어요. 갔다 와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도전해? 네가 나를 공격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막 사역을 하다가 갔으면은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예 그냥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일단 우리 휴전하자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여러분이 하다가 여러분 한 분이 빠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하다 제가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권세 받으면 그 권세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세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권세를 사용하는데 개뿔도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개뿔이 나올 때까지 하라는 얘기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요. 하다 보면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믿음과 또 관련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이 의심하면서 두마음을 품고 하게 되면은 그 권세가 먹히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싸우자.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만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 싸울 수 없다. 그 다음에 권세를 사용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입었고, 또 사단아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머리통 깨졌고 너의 능력이 무장해제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한다. 너는 떠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낫든 안 낫든 기도하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하란 말이에요. 능력이 말지어다. 영적 지각이 열릴지어다. 아무튼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뭔가 하여튼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영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그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팍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